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쁨과 시련 그리고 기도와 베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태국 선교를 떠나기 전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굉장히 숙연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태국 선교를 떠나기 전 마지막 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마지막 그러면 뭔가 가슴에 그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우리 미시아나 한인교회를 떠나는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만약 제가 태국 선교를 갔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면은 역시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유언적인 마지막 설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 설교를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와 그렇구나. 내가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작별의 메시지를 드린다면은 바로 이런 주제와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 마음에 굉장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성도는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지를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인간의 삶을 몇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입니다. 그죠? 히, 로, 에락을 말합니다. 근데 히하고 락은 기쁨, 즐거움이니까 한어로 묶을 수 있고요. 또 로, 슬픔과 또 화냄은 또 안 좋은 일로 하나로 묶는다면은 우리 인생의 삶은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쁨의 삶, 또 하나는 시련의 삶.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기쁨과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면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소망 중에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우리 성도는 언제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사십시오라고 한다면은 뭔가 우리 경건을 또 거룩한 삶을 주장하는 우리들에게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중세 기도원 운동을 한번 보십시오. 금욕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리고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육체를 학대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검은 옷을 입고 매우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뭔가 즐거운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우리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소망 중에 즐거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들을 즐겁게 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즐기면서 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우리 인생을 기쁘게 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전체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또는 여러분 기쁨을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은 너희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야 할 것은 즐거움의 삶인데 그 즐거움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현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존 파이프가 바로 기독교 희락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희락주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화로움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희락주의를 말할 때 또한 C.S. 루이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joy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나누었습니다. joy, 기쁨이라는 것. 그는 이 기쁨,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오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종종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왜 우리 믿는 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쁨의 삶, joyous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한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별로 웃을 일이 없는데요, 매일같이 시련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제가 기뻐해야 됩니까? 자, 그런다면 다시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매일같이 인상을 팍 쓰고 힘든 모습으로 온 세계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진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생깁니까? 한국의 이낙연 총리의 그 화법처럼 인상을 쓰고 다니면 좋은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에 분노를 품고 괴로운 얼굴을 하고 다니고 인상을 잔뜩 쓰고 있으면 아마 행복의 여신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다가왔다가 돌아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가 멈칫하고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문 만복내라, 웃으면 복이 와요. 예? 우리 마음이 어떤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이 말도 우리는 한번 귀담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 인생들이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어떤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우리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끝낼 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수많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미움이 있지만은, 갈등이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질병이 없고 다시는 갈등이 없고 미움이 없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는 시련 중에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때로는 시련이 있지만은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당하고
또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내하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시간이 장시간 요해지는 것이 인내입니다. 잠시 1분 동안 하루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을 인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때로는 이 시련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캄캄한 동굴과 같은 그런 시련의 기간을 지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련을 당하나 인내하라,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적극적으로 응답해 줄 것 같으면 인내하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시련의 기간이 상당히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 시련의 긴 기간 동안 그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화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 시련을 인내하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련 중에 배우는 이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매우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 중에 하나님께 열심히 인내할 때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다 그러고,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의사에게 내 몸을 내어주지 않은 사람, 의사의 칼 앞에 내 몸을 눕혀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다. 물론 제 말이지만은요, 그죠? 눈물의 빵을, 또 시련의 기간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인생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를 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공주처럼 빵을 아니면은 빵을 달라 그러니까는 빵이 없으면 캔디를 먹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긴 시련과 인내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인내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 믿는 자는 이 인내를 배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지혜로운 자의 특성을 일컬어서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 중에 당하는 이 인내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인내라고 하는 그 시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쿡쿡 참고 누르고 그냥 할 수 없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인내를 잘 이기라고, 지혜로서 믿음으로써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정말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그렇게 다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인격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그런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내가 인내로서 잘 이겨낼 때
그때 우리는 부족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련과 인내의 마지막 종착지는 무엇입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얼티메이트 그 골이 있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인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그 인내를 잘 감당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서 시련을 이겨내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에 들어가서 본문은 우리 사람이 일생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데 왜 항상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시간의 흐름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에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 밤에 꿈을 꾸는 그 순간까지, 또는 우리 삶의 모든 디멘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때, 시련의 때, 즐거운 때, 또는 슬플 때, 어느 때든지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그 단어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엇 하십니까? 빨리 화장실 가고 양치질 하기 전에 먼저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그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을 시작하고 하루의 삶 전체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간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끝내고 자리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눕기 전에 우리는 또 기도로서 하루를 마쳐서 하루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쁜 일이 있을 때, 또는 슬픈 일이 있을 때, 때로는 기도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그런 열정도 다 없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활입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입니다. 특별히 내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가지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행여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짐이 된다든지, 내가 너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꼭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상의 기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또 토요일 날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 날 교회에 와서 또 좀 더 기도하고, 또 어떤 날을 잡아서 모든 것을 잠시 떠나서 기도원에 가서 또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 특별한 기도의 순간도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또한 기도가 우리 삶 자체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없고, 이 힘든 인생살이를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삶 자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웃을 돌아보라, 타인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는
내 하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성도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참모습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내 주위를 돌아보는 삶, 믿음의 형제를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홈리스를 도와줍시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저희 가족 중에 한 분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홈리스에게 돈을 주니까 주지 마, 버렸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맙시다. 그 사람이 받는 것이 버릇되는 것,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인생의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어쩌면 집에 어린아이가 병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어린아이가 굶주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받는 것이 버릇이 된다는 것,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누는 것이, 베푸는 것이 버릇이 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푼다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추수감사절에 또는 성탄절에 주위에게 카드 하나 돌리며 또 약간씩 베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행사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푸는 것은 우리의 버릇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베풀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 삶 자체가 베푸는 것이, 내가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하듯이, 내가 마치 옷을 입듯이, 내가 마치 일을 하듯이 역시 베품도 우리 삶의 한 부분, 일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앞에서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손님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전혀 모르는 안면부지의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면부지의 사람이 나에게 손을 내밀 때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민망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한국 속담에 동냥을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데,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동냥도 주지 않냐고 그 내민 손길을 차갑게 거절하고 상처를 주고 무참하게 그 쪽박도 깨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움을 내밀 때 막 일장연설을 놀아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등 교훈을 합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무한을 줍니다. 쪽박을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람을 돕고 대접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하면 안 돼요. 그것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막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고 자꾸 드러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그냥 평소에 하는 분들은 말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참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권사님 이분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평소에 도우고 계시는지 제가 너무나 죄송했어요. 어떤 분들은 차에 동전을, 집 1불짜리 넣어놓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2분이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언제든지 누군가 만나면은 마음 편하게 줄 수 있게. 돈이 없어가지고 막 하지 않냐고 1불 탁 준비했다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내 마음도 좋고. 여러분, 이 베푸는 것이 대단한 걸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베푸는 것이 내가 마치 풍족하고 내가 쓰고 남는 것, 여러분, 쓰고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적선입니다. 동량입니다. 하지만 내가 모자란 중에서도 나도 쓸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를 향하여 베풀 때,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하지 못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파트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손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일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 도와주시길 원하는데, 만약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내가 유기해버리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슬픈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한국에 북한에서 탈출한 북한 탈주민이 엄마와 딸이 몇 개월 동안 굶다가 굶어서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 시대에 굶어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 모두가 정말 회개해야 할 문제고 나라가 회개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스템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각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를 맡은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맡은 분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일이 빵꾸 났다, 사달이 났다, 구멍이 생겼다. 맡은 사람이 하지 않으면 일이, 그죠?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네글렉트 해버리고 유기해버린다면 큰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빵꾸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직무유기라고 말합니다. 복지부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나라가 그냥 소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웨이스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일들이 단지 웨이스팅, 소모가 되어지는 것이고, 엄청난 데미지가 일어나는 것이고, 엄청난 구멍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손해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인생의 4가지 기둥이라고 말할까, 어떨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렇게 제목을 기쁨과 시련 그리고 기도와 베품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 실을 우리가 바느질하는 실도 가만히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수많은 더 얇은 실들이 이렇게 같이 꼬여 있습니다. 적어도 2가닥 이상이, 어떤 실이든지. 그리고 그 실을 좀 더 유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실이, 여러분 배 짜는 거 보았습니까? C줄과 날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서로가 교차될 때 이 옷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기쁨과 시련이라고 하는 이 실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냐든 기쁨과 슬픔과 괴로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슬픔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C줄과 날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나 주의를 향하여 베푸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설교 이런 말을 했지만은, 여러분, 때로는 그것도 우리 인생을 사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인생을 살면서 오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이 만약 이 사람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해줘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목사가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단 한 번의 설교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까? 단 한 번의 말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까? 단 한 번의 어떤 행위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 슬픔이 있는 우리 인생들, 그것이 얽히고 설키지만은 우리는 그 기쁨과 슬픔이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다음에 주의 베품으로써 우리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더욱더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맙시다.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기도와 베품이 우리 삶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영광스러운 삶, 승리의 삶을 살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애썼다, 내 아들아, 정말 수고했다, 내 딸아 라고 칭찬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따뜻한 태양을 주셨고 사랑스러운 자녀들, 또 우리 배우자들, 또 믿음의 친구들,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을 쪼개보면 눈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온통 인생에 가시덤불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언제 이 캄캄한 밤을 지낼까 하는 그런 괴로움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런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드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 삶이 어렵고 그럴지라도 언제나 주위를 돌아보며 베푸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게 하시고 우리 삶이 더욱더 의미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